우리 너무나 중요한 우리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그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그래서 복음이 나로부터 나타나는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진짜가 있으면은 근처에 짝퉁이 언제든지 있어요. 언제든지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 맛집으로 유명한 동네들 많잖아요. 어김없이 근처에 장인애들이 진짜 맛집이라고 우기는 집들이 수십 개가 쫙 들어서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뭐를 발명하면은 금방 또 그거를 좀 모방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진짜가 있다는 증거는 가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짜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세상이 모든 게 발달하다 보니까는 가짜가 더 진짜 같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숨을 쉰단 말이에요. 숨을 쉬는데 이때에 내가 내 속에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공기 속에 이 산소가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산소를 내가 코로 들이마실 때 폐로 들어오잖아요. 이 폐에 들어온 이 산소가 혈관을 타고 각 세포로 가요. 뭐 간단한 원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리죠. 자, 요 과정 가운데에 내가 들이마신 공기 중에 우리 인체에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산소가 들어와서 폐로 들어와서 이제 혈관을 타고 각 세포에 모세혈관까지 다 이제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산소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느냐? 에너지를 생성시켜요. 에너지를 계속 생성시키니까는 여기에 이 기초 대사량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초 대사량이 좋아진다 이 말은 많이 먹지 않아도 에너지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초 대사량이 나쁘면은 많이 먹어도 영양가 있는 걸 먹어도 이게 에너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몸에 이제 이가 문제가 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산소가 하는 일이 이 독소를 분해시키고 제거하는 일을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더군다나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요. 우리 뇌에 산소가 필요한데 우리 온몸에 산소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온몸을 100으로 볼 때 뇌가 필요로 하는 산소가 무려 20%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그만큼 더 중요한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뇌가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해.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가 그냥 누구나 다 생각을 안 하면은 그냥 조금 들이마신단 말이에요. 점점 나이 먹으면서 이 호흡이 긴 호흡이 아니고 빠른 호흡으로 바뀌고 배 호흡이 아니고 이 가슴 호흡과 목 호흡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점점 에너지 생성되는 게 더뎌져. 생성이 잘 안 돼. 그리고 독소는 분해가 안 되니까는 계속 쌓여.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리고 특별히 뇌가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산소가 부족해. 그러니까는 뇌에 관한 그 질환이 많이 오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치매 증상이 이제 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를 진짜 안다면은 숨을 그냥 쉴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산소는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주셨는데 기왕이면은 산소를 내가 많이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 하면 되거든. 아, 이거 중요하다라고 생각만 하면 돼. 그죠? 그러면은 남들보다 내가 호흡을 천천히 깊이 있게 길게, 그것도 복식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면은, 호흡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면은 남들보다 공짜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산소, 내 생명에 가장 필수적인, 육신적인 생명에 가장 필수적인 산소를 내가 많이 공급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과학에 근거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가 24시간 계속 1초도 쉬지 않고 이제 숨을 쉬잖아. 숨 쉬는 거를 내가 의식화했어. 의식화한 거는 이렇게 좋으니까는.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거, 의식화하면서 동시에 아, 이 산소가 중요하구나를 의식하는데 우리는 틀리잖아요. 또 우리는 기도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의식화하면은 동시에 이것과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자주자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보호자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호자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원래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망대가 견고해지는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도 우리 까먹잖아요. 기도를 까먹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할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시라. 그래서 자꾸만 호흡을 얘기하고 복식 호흡을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기도를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자. 생각하면서 살자. 그냥 생각 없이 살고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거를 생각하자는 거죠. 근데 이 생각하는데 너무나 좋은 게,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뭐 무슨 어떤 나만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잊어버려 또. 그죠? 근데 숨 쉬는 거는 계속 하니까는 24 쉬지 않고 숨 쉬는 거를 의식화 속으로 끌어당기면은,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이 건강의 축복이 옴과 동시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24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 24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 인간 영역을 뛰어넘는 25시 이 기적이 뭐 이것이 이제 일상으로 일어나고, 특별히 25시 기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니까는, 그러니까는 사탄이 꺾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이거 오력도 나오고요, 3시대 응답도 나오고요,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서 이제 세계의 뜰, 그다음 237 치유 서밋의 성전,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다 나오고, 특별히 사탄을 꺾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24 하게 된다면은요,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일반 은총이거든요. 일반 은총은 찾아 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우리가 받는데, 일반 은총 가운데 이거보다 더 큰 은총이 없어. 그죠? 일반 은총 가운데는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니까는, 또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고, 내 삶의 질이 어떠하느냐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 오면서 진짜로 중요한 특별 은총. 그래서 사실은 이 특별 은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숨 쉬는 거를 의식화하자. 이 부분이 이제 조금씩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굉장히 가까이 가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내가 안 가. 안 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해. 내가 자꾸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보다 내 것을 막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교회에서도 실패하고 이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이고 교회가 지금 무능하고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고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요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도 예외 없이 다 힘들다고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거는 이 은혜와 응답이 안 와서 그래요. 일반 은총을 못 받아서 그렇고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이 안 와서 그래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되는데 내가 잘해야 되는 게 부담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장 입장에서는 부담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하면 돼. 생각만. 꼭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복음 아닌 것이 점점 나에게 많아져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보다는 복음 아닌 게 나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복음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복음 아닌 것에 영향받는 게 훨씬 더 많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혹시 준다고 할 때 복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아닌 것으로 영향을 줘. 그러니까 여러분 나로부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로부터 전적으로 복음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 아닌 거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은 완전 복음이거든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짜 순수 복음, 참 복음, 원색 복음인데 그런데 자기 것들을 버리지 않으니까는 내 것을 버리지 않으니까는 이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복음이 다른 거하고 섞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부터는 완전 복음의 답을 못 내리고 복음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니까는 복음 아닌 것이 더 좋아 보여.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그대로 받지를 않고 다른 복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받는다. 여러분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불신자들을 향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래요. 천사 같은 얼굴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갖고 있고 천사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도 저주받아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는.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점점 갈수록 확인할 겁니다. 그죠?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참 복음인데 살리는 복음이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모든 거를 이렇게 개혁하고 정복하도록 하는 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죽이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인데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좋은 소식. 그런데 세상에 좋은 소식 얼마든지 있죠. 뭐 우리나라가 노벨상 받았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한국 축구가 요새 좀 잘한다. 또 좋은 소식이죠. 우리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 저번에 직관 갔어요. 뭐 이라크하고 할 때. 와 진짜 3골 넣으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 순간에는 뭐 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몇 분 안 가. 그냥 또 새까맣게 잊어버렸어. 뭐 다음 또 축구 경기 또 걱정돼 또 이제 되게 걱정돼요. 그리고 지금 월드컵 본선에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갈지 말지 아무도 장담할 사람 지구상 한 명도 없어요. 좀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소식이 올 때마다 우리는 좋지요. 기쁘죠. 그리고 좀 행복하고 뭔가 만족감이 있고 보람이 있고 내 안에 평안함이 있죠. 근데 그게 영원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잠깐 동안은 좋죠. 잠깐 동안은 좋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진짜로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다 이 말은 상대적이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사탄과 죄와
지옥을 이길 수 없고, 이게 세상 좋은 소식의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절대로 구원과 생명의 일이 일어나질 않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 복음이 아니니까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줘야 되고 그 주주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이고, 그 다음에 세상적이고.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좋은 소식은 잠깐 동안의 좋은 소식이지만은 이거는 진짜 좋은 소식은 아니다. 이거를 좋은 소식으로 알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떡이란 말이에요, 떡.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복음을 교회에 맡겼는데 복음에 대한 가치 발견이 안 될 때, 가치 발견이 어떤 가치 발견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나에게 가치로 여겨지지 않을 때, 이 가치를 잘 모르면요, 그러면은 교회는 무조건 사회구원을 합니다. 자,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시켜서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열심히 해요. 뭐 하죠? 사회구원이에요. 그거 전부 사회구원이라고 그래요. 학교 지어줘요. 병원도 지어주고, 우물 파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농사 짓는 법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빗물을 이렇게 이제 이거 먹는 물로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난과 무능과 질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걸 해줍니다. 자, 그게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구원은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고요, NGO가 할 수 있고요, 모든 전 세계 적십자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전부 할 수 있는 거고, 너무나 필요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사회구원이기 때문에. 사회구원이 아니고 영혼구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그 사람의 지옥 배경을 꺾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을 꺾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구원은 교회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만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원은 이 세상의 모든 단체, 봉사단체, 사회단체들이 사회구원에 앞장서야 돼요. 그래야 일단 이 세상이 다 잘 이제 돌아가고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거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저것이 잘된 국가가 선진국이고, 선진국은 그래서 사회구원을 잘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복지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거기에는 사회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요, 박애운동, 널리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인권운동. 인권운동 잘하면은 노벨 평화상 주잖아요. 당연히 줘야 되죠.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민중신학, 민중을 위한 신학, 해방신학, 해방시켜야 된다. 해방신학.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금욕주의.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사회구원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기는 하지만은 저주는 해결이 안 되고요. 현장에 있는 흑암과 그 사탄의 세력은 절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사탄의 견고한 망대가 더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아예 그냥 사탄 24, 흑암 24에 붙잡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건데, 종교는 인간의 의와 떡을 강조하는 게 이제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교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인간. 나의 나. 내가 열심히, 내가 참고, 내가 직접 실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착한 일도 하고 내가 술 담배도 끊고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 내가야. 인간의 의의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교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기독교인의 다수가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점검하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게 지금 세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계 교회가 이거를 이 중에 뭔가를 잘하면은 그 교회가 부흥하고 유명한 교회가 되고 그 목사님은 스타 목사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막 부흥하고 막 이랬던 또 그냥 뭐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름을 명성을 떨쳤던 그런 분들 지금 거의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쇠락해 가고 있고요. 교회들도 부흥이 지금도 여전히 이 중에 하나를 특별하게 잘하면 부흥해. 특별하게 잘하면 그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가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시한부입니다. 세례 요한은 개혁운동, 민주화운동, 정의운동, 인권운동 이런 걸 말해요. 엘리야는 신비, 능력, 체험, 은사, 예레미야는 봉사, 구제, 박애 이런 것들, 선지자 중 하나, 윤리, 교훈, 뭐 인격, 뭐 바른 삶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세계교회의 모습인데 이걸 보고 복음이 변했다. 그리고 저런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다른 복음이다라고 성경이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비판이나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고요. 진단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다 포함해서 이거를 진단을 잘해야 돼요. 왜 지금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지, 왜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지, 왜 선교 현장은 폐허로 변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평생을 헌신했던 주의 종들은 그렇게 말로가 안 좋은지, 왜 그렇게 병든 몸만 남았는지, 왜 제자들은 하나도 없는지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다른 복음. 진짜에는 조금이라도 가짜가 섞이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제가 물을 비유로 들었잖아요. H2O 물에 주스가루 조금만 해도 설탕 한 방울, 소금 한 덩어리만 넣어도 그래도 그거는 H2O, 순수 H2O는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면 복음이 변질돼 버려요. 이게 다른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제 부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선교가 잘 안 돼. 그리고 신화생활하는 개개인이 신화생활이 잘 안 돼. 응답도 잘 안 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되는 게 없어. 그럴 때 다른 방법을 추구하잖아요. 어떤 방법이죠? 나의 뭔가를 또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게 인간 영역입니다. 인간 영역에서 뭐 해봤자 아무런 소용없거든요. 자, 이게 지금 세계교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잘못 진단하면 어떻게 되죠? 잘못 진단하면은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진실될수록 더 죽이는 거예요. 일단 진단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열심히 있어. 되게 사람이 진실돼.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이야.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이제 우리 그 주일날 받을 말씀이 너희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이 그러는 거고, 이 말씀을 이제 받을 거예요. 열심히 해갖고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뭐 교통사고 나갖고 지금 응급처치를 해야 돼. 아니면 갑자기 누가 절도했어. 뭐 비행기에서 누가 쓰러졌어요. 아니면 물에 빠졌어요. 자, 이 사람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누가 하지요?
응급처치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착하면 할 수 있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내가 열심히 부족했구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구나.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 교란시키는 거예요. 이 영어성이 confuse, 혼돈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죠. 위로부터의 복음이죠.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게 1장 8절이죠. 자, 근데 이렇게 위로부터의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주었는데 지금 이렇게 교란하게 하고 변질시키고 다른 거를 첨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다른 복음으로 된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의 특징은 섞인 복음, 그 다음에 유사, 비슷한 복음, 그리고 이 보면은 희미한 복음, 이렇게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양은 그럴듯할 수 있어요. 모양은 아주 그럴듯하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봉사지, 사회구원이지. 자, 우리 아주 쉬운 단어들로 이렇게 이제 바울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으로 왜 기록이 됐겠습니까? 훗날에도 이렇게 다른 복음이 많이 전파될 것이다. 교회로부터 다른 복음이 나타날 것이다. 교회로부터 세상을 헷갈리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오해시키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불신자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착한 일 하는 대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 그러면 술, 담배 안 하는 그 정도로, 남들보다 순하고 착하고 때리면 그냥 맞고 바보같이 그냥 당하기만 하고, 그게 기독교 정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앞뒤 꽉 막히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뭔가 하여튼 이거 모자라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사회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논리성도 없고 그리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가난하고, 그러면서 착하기는 한데 너무나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 세상을 막 거부한다든지 세상과 단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끝장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제는 끝을 봐라. 끝을 봤다면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헷갈릴 게 없다는 거죠. 끝을 안 봤으니까는 이게 긴지 아닌지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 거지, 끝을 봤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을 봤다면은 더 이상 복음 말 안 해도 돼.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 떼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 24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 시간표가 되니까는요,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세계 교회의 흐름, 세계 선교 현장의 흐름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차별화돼 가고 있는지. 지금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오히려 행복한 고민이 너무 많아. 너무 선교문이 많이 열려갖고 고민이에요. 너무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성전 이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인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25시의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말로 진짜 어쩜 그렇게 세상 천지에 없는 사람들만 모였는데 뭐든지 다 해. 모든 문화생활을 다 누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것만 하면 돼. 조금만 생각을 더 하시고, 그리고 조금만 더 내가
호흡과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호흡하기에 좋은 게 보니까는요, 맨발할 때 호흡하기도 되게 좋아요. 묵상하기도 되게 좋고 기도하기도 되게 좋고요. 그럼 이게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육조, 7조, 8조, 일석억조.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석이조라는 말은 돌 하나로, 조가 세 조자예요.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새가 2마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돌멩이 하나로 1000마리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 아닌 것 바울이 애타게 이렇게 선포했던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 자신은 정말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나로부터 이제는 섞인 복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빛이 나로부터 나타나서 사탄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아닌 것을 성경에 말할 때는요, 복음 아닌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많습니다. 특히 복음 하는데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일수록 복음이 아닌 게 되게 많아요. 아예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예 그거는 그냥 제껴놓는 거니까는,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아닌 것, 이 세상의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종교적인 거 복음 아닙니다. 섞인 거, 희미한 거, 뭔가 비슷한 거, 그런 거 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의를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육신적인 거, 이거 전부 복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마귀와 지옥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죠. 그거는 유일합니다. 완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셨어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